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정당한 의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혹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들,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 즉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을까? 아니 다른 구절에 보면은 뭐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의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영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혹시 다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말씀을 보고 질문을 해보셨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이 9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 그쵸? 그들이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너희들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받지 못했습니까? 영생, 구원, 그렇죠? 근데 오늘 조금 더 그 용어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다, 성숙이다,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신학적 용어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법의 결과를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라는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죠? 내게서 떠나가는 것. 자, 내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지금 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영생을 받지 못했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나와 함께 있던 너희들, 다시 얘기해서 내게서 이제는 함께하지 못한다. 즉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구원이냐 성숙이냐
그런 개념들보다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표현대로 하면 화목이죠. 자, 분명히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구원이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셨으면 이제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데려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가 있죠. 누구죠? 대표적으로 딱 한 분만 뽑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즉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의 표현대로 신학적 용어로 하자면 구원을 받은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약 30년 이상을 살아 계셨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구원, 성수, 물론 맞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 즉 관계를 깊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걸 구원과 성숙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 원리로 봐요. 그런 분들은.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성숙은 내가 한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속에서 이 구원과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첫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이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화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의 6째 날까지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의 대상은 누구에게 있다?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안식하셨습니다. 화목이죠. 화목하셨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마지막 7째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탕에 기초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을, 이러한 관계라는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주일날 2주 전에 나눴던 그런 계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은 간접적으로, 즉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즉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면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희미하게나마 어떤 영적 존재가 존재하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까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일반 계시 속에서는 전제가 뭐냐면 어찌됐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그냥 엿집 아저씨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존재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주아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양자 역학에 대해서 뭐 그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양자 역학은 말이야 뭐 입자와 파동이 있고 뭐 그렇게 하면 주아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죠? 주아의 눈높이. 그래서 주아야 뭐 인형을 가져와서 이게 뭐 빛이라는 거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 주아에게 알려주겠죠. 똑같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 목적은 화목이죠. 그러니까 화목을 이루고 싶은데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일반 계시다. 근데 전제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에서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짝사랑의 관계다. 일방적 사랑의 관계다. 지금 그런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영적 존재가 뭔가가 있구나. 그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 즉 특별 계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 신이 하나님 여호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단지 그 신이 여호와구나, 여호와라는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적 속성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뭘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이루겠어요? 관계를 이루고 싶으죠. 관계를. 그러니까 여호와적 속성에서 이룰 수 있는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한 단계라면은 분명히 짝사랑하던 그 존재가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데 연애하는 단계가 된 것이죠. 자, 처음보다 어떻습니까? 관계가 이제 더 가까워졌죠. 자, 그런 구약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신약을 보게 됩니다. 신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에서 보니,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니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하나님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호칭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속성의 목적, 즉 관계가 나에게 실제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랬더니 어떠한 관계가 됐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시의 궁극적 목적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여 거하시는 거구나.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충만하다. 이 충만한 게 뭐냐면 화목이 완전히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드넓은 무한한 사람의 신령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빈틈 하나 없이 꽉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이 완전히 깊어졌다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계시의 관점에서 관계가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목인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점점 가깝게 돼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죠. 자, 이거를 사람에 대한 인간 관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와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낯선 사람인데 서로가 낯선 사람인데 서로 관계를 갖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만 알면은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안 정도의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정도까지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약,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신약, 아는 것, 기노스코, 관계가 되는 것. 사도행전 2장 4절.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고,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할까요? 반드시 뭘 할까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나에게 뭘 원하시죠? 목적이 무엇이죠? 이게 바로 정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또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이냐면 바로 설계도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진 시각은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결과에만 초점을 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없게 되죠. 근데 설계도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중심에 관심 있는 시각입니다. 즉 원인에 관심 있는 시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인,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에 대한 그 원인. 반드시 그 사람은 질문을, 정당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정당한 의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한한 대로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